길었던 연휴가 이제 끝났죠. 일상에 복귀해야 할 때인데 준비는 잘 해 두셨을 줄 압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아직 빛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나아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풍요롭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배드리는 일,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일, 그냥 무심코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나에게 맡겨진 임무, 그것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최고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숭고한 일, 가장 귀중한 일, 가장 높은 뜻을 지니고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일,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남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더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 주고받기식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달라요. 대부분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데 이득을 봤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례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조건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쓴 작가인데요. 그 셜록 홈즈 시리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스크빌가의 사냥개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바스크빌가의 사냥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셀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탈옥수예요. 탈옥수. 감옥에서 도망 나온 탈옥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엉뚱한 사람의 범죄 행각에 희생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자기가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죽은 거예요. 셀던에게는 어머니가 없었고 일라이자라고 하는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해서 숨어 살던 셀던은 그래도 어머니는 없었지만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몰래 갖다 주는 옷과 음식 이런 것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던이 졸지에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소식이었지만 왜 그럴까요? 나쁜 놈이니까, 죄진 놈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놈이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박수 쳤지만, 그러나 누나인 일라이자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폭력의 화신이라고,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라고 욕했지만 누나에게는 어린 시절 자신의 손에 매달리던 고집센 작은 소년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다 커서 범죄자, 죄수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도망 나온 그런 처지지만 이 일라이자라고 하는 누나의 기억 속에는 꼬맹이 시절에 동생 셀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작가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그렇구나 하는 동감을 했던 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사악한 놈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단 한 명의 여자도 남기지 못한 놈일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진짜 사악한 놈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단 한 명의 여자도 남기지 못한 놈일 것이다. 이 셀던은 어땠습니까? 비록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탈옥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나라도 있어서 이 셀던이 죽었을 때 누나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흉악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복없는 인간은 단 한 명의 여자도 그가 죽었을 때 울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울어줄 여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참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도 아닌 누나의 사랑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누나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일라이자 누나보다도 더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나쁜 놈이지만, 비록 죽일 놈이지만, 비록 욕을 먹어 마땅한 놈이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은 내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와 소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멀리 출사할 일이 있어서 뭐 집안에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있으니까 특별히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르던 말을 잘 돌보라고 소년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그 멋진 종말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좋은 기회다. 내가 이 말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말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과 더불어 단둘이 보낼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소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잘 다녀오십시오. 내가 이 말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순조롭게만 돌아갑니까? 불행스럽게도 그 종마는 병이 났습니다. 말은 밤새 진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소년이 이 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의 성질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막 괴롭고 아플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는 보람도 없이 이 말은 더 심하게 알았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말은 병이 악화돼서 다리까지 절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놀란 할아버지가 소년을 나무랐습니다. 너 어떻게 했니? 예, 말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 몰랐단 말이냐. 저는 말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특히 아플 때 냉수 찬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소년이 대답했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할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말을 사랑했지만 이 소녀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물을 마시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은 결국 다 죽어가게 생겼잖아요. 말의 처지에서 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알았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지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언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갈등도 사랑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 있을 일이 없어요. 사랑과 관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때 이게 내 방식인가 상대방의 방식인가 반드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가?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그냥 헛스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뭔가 열매를 맺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 역시 죽은 사랑입니다. 근데 나무라고 다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또 없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열매가 있기는 있어요. 영국에 브래들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지난 봄에 친구와 함께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경치가 좋은 곳이죠. 친구가 잠시 카페에 앉아 쉬는 사이에 이 아가씨는 혼자 해변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 남자가 추파를 던지면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남모르는 데 가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이 아가씨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거절했지만 남자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급기야 그 가운데서 한 명이 그 여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이 갑시다. 비싸게 굴지 말고 가자. 술 한잔 하자니까. 그러면서 팔을 붙잡은 거예요.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호련히 등장했습니다. 그 작은 개는 두 사나이를 향해서 맹렬히 지저댔고 기세에 눌린 남자들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개 한 마리가 조만하지만 얘도 맹렬히 한번 또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풀려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검은 개는 그 후에도 이 브래들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를 항상 맴돌고 다녔어요. 개는 이 아가씨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따라왔고 둘은 매우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지켜보니까 개는 아무래도 주인이 없는 개인 것 같았어요.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인 것 같았습니다. 개는 그 주변을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곁을 어슬렁거렸지만 막상 사람이 가까이 가면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귀국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 이 브래들리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서 개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 타는 날 공항으로 향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 뒤로 그 떠돌이 검은 개가 축자사자 따라 달려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개를 오랫동안 키우거나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개가 주인을 따라서 차 뒤를 축자사자 따라오는 것은 직접 본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별이었지만 어쨌든 영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영국에 와서도 브래들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를 구해줬는데 그 개를 내가 그냥 버리고 오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레타 섬을 찾아갔죠. 귀국한 지 불과 2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떠돌이 개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가씨는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왕복 9,000km나 되는 장거리 여행을 결심한 겁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다행히 그녀는 그때까지도 해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검은 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개는 건강검진을 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브래들리와 함께 영국에 함께 올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2015년 8월 25일자 서울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 브래들리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개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을 예수님처럼, 참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